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에게 회개와 헌신의 영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사순절은 지난 주간 수요일, 제2수요일, 성의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을 맞아 우리의 신앙을 회개의 시각으로 뒤돌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성찬식도 베풀어 줘야 되고 해서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해 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누가복음의 신학,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흐름과 매우 밀착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전개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시작을 그때 마침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속사로 시작을 할 때에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과 그리고 그 앞의 내용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게 되면은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침이라고 하는 이 내용, 12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그때 마침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을 했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2장 결론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간할 수 없느냐 하고 책망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를 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성격이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에게 시대를 분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임박한 심판 앞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12장의 결론적인 메시지가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화해하고 또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기 전에 화해하고 또한 회개하라. 사람들이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화해하거나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 크게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12장의 메시지와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빌라도가 갈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이 흘린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과 섞어버렸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에 그 바쳐지는 제물은 가장 흠이 없고 신선하고 가장 좋은 것이어야 됩니다. 다른 게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칠 때에는 그 제물이 짐승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것은 다른 객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이 곧 나 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흠이 없고 신선해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이어야 되고 또 뚜렷하게 구별되어 바치는 제물에 갈리 사람들이 죽고 흘린 피를 빌라도가 섞어서 바치게 했다.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직접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 그러느냐 하면은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집결을 하고 성전을 찾고 또 각자가 또는 가족별로 제물을 잡아서 바쳐야 되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한꺼번에 수만 마리의 짐승들을 잡아서 바쳐야 되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그 일들도 제사장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밀려드는 제물 바치는 사람들의 그 제물의 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런 때에는 이제 제물로 드린 짐승의 피를 제단에 바르고 그리고 바쳐진 그 제물을 각을 뜨고 불에 태워 바치는 그 일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일들은 다 바치는 사람들이 감당할 때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짐승을 잡고 있는데 이 빌라도 총독이 특히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를 사람의 피를 짐승의 피와 섞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빌라도가 이제 벌인 것이죠. 물론 이 사건의 개요에 대해 성경에는 기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잘은 알 수 없지만은 이 빌라도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누가복음 23장 12절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헤롯과 빌라도는 원래가 원수지간입니다. 사이가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기 표현해 보면 당일, 즉 예수님을 죽이는 그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빌라도가 이 절기 때에 그 동물의 피에다가 갈리 사람들의 흘린 피를 섞어 바치게 했던 이 사건 때문에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지간이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기도 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남쪽 유대 지방을 집중적으로 통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헤롯 안티파스, 헤롯 분봉왕은 이스라엘의 북쪽인 갈릴리 지방을 주로 통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사람들이 남쪽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죽었고, 끔찍하게도 그 죽은 사람들의 흘린 피가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쳐지는 짐승의 피와 섞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나 사도행전이나 이런 신약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혹시 공동번역 성경을 가끔 읽으실 터인데, 공동번역 성경의 외경 부분에 들어가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어떠한 투쟁을 벌였는가 하는 것들이 좀 구체적인 이름들이 거명되고 사건의 개요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데, 갈릴리는 원래가 소외 지역입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을 수도 있는 소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고 척박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던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게 천성적으로 그런 거는 모르지만은 이게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데 있어서 아주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극렬하다고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원래 반골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되들어 가지고 로마 제국 황제를 대신해서 통치를 하고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대든다고 한다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때에는 기록상으로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겠지만 수천 명이 총독에 의해서, 즉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고 하는 흔적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십자가상의 죽임을 당하신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전해진 거예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 그리고 흘린 피를 제물의 피와 섞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마도 궁금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참변을 당한 것이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당신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은 유대인들의 신앙관 속에는 인생의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불행한 일을 겪게 되면은 그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평소에 잘못 살았거나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불행을 겪는다고 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교적인 용어로 보면 인과응보의 신앙관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절의 결과, 빌라도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사람의 피가 제물의 피에까지 섞여지는 이 일은 그 사람들이 평소에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생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죄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인생의 삶을 살다가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속으로 생각하더라도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랬을까? 그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그럼 바른 신앙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든지 정신적인 아픔이 있다든지 또 집안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는가? 죄의식은 가져야 되지만 그런 식의 신앙과는 매우 위험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빌라도의 악행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빌라도가 그런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악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빌라도가 이렇게 악행을 저지른 그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한 가지 사건을 더 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것 때문에 치여 죽은 사람들이 18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돌아선다는 뜻이죠. 돌아선다. 구약 성경에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저 표현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의 개념입니다. 만약에 돌아서지 아니하면 망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향을 생명 중심으로 바꾸지 않으면 망한다.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어떤 사람이 죄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 죄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지고 피를 흘리고 재물의 피와 섞였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는데 그것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부터 생명 중심으로 바꾸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말씀이 회개하면 망하지 않는다. 그 뜻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은 인생에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습니까? 닥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회개해도 불행한 일은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 불행한 운명, 이게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그러셨나요? 죄가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운명이 되셨나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온갖 불행과 악행과 부조리의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파렴치한데, 이기적인데, 정말 교만한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데 천수를 누리기도 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복을 누리기도 하고, 그리고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기도 하면서 인생을 끝내기도 합니다. 반면에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교회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도 불행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욥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모른 채로 남겨두는 것이 신앙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불행한 현상들을 가지고 항상 죄와 연결을 시키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근본으로부터 부정하는 생각이요, 태도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망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종말론적인 개념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이 마지막에 다가온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방향으로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곧 회개라. 회개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내 삶의 방향을 트는 것, 그게 회개라고 하는 개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말씀을 이 내용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주인이 3년을 기다렸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이 나무를 찍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꾼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포도원 일꾼이 말립니다. 내가 한 해만 더 잘 관리를 할 테니까 1년 뒤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이건 비유입니다마는 우리를 향한 심판의 때를 유보하기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끝끝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이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한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질 뿐이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절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기 중심성, 교만의 죄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그저 힘든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목사처럼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교만해질 가능성이 참 큽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위선자들이라고 일갈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덕스럽고 선한 일을 하면서도 1분 1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중심에 놓고 있으니까, 즉 자기 염려에 꽁꽁 묶여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죽어야만이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고 하는 말이 단순한 덕담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죽기 전에 죽으라. 죽기 전에 죽으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죽고 나면 기회가 없다. 죽기 전에 죽어라. 육체가 죽기 전에 깨달을 것 깨닫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헌신할 것 헌신해라. 그 뜻입니다. 죽고 나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에 놓고 교만하게 사는 방식으로 살면은 어떤 조건에서도 불만스럽고 짜증스럽습니다. 온갖 걱정을, 세상의 걱정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한 일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조건이 모두 다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며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실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신비롭고 거룩하며 경이롭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만 심판을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사람을 심판하는 거죠. 사람만이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재물을 섬기라고 강요를 합니다. 누가 더 죄가 많은지, 누가 심판을 크게 받는지, 누가 더 불행한지를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된다고 다그치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망하는 길이라. 회개하지 않은 모습이라. 그런 삶 자체가 심판이라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생각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저는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지옥을 비워두실 뿐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만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온전하고 충만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지경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땅에 묻힌 보물을 찾듯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저는 오늘 1년의 유예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은 바로 연장받은 생명이기는 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믿어요.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에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또 회개하고 헌신할 때까지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자비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순절 기간이 심판만을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우심을 더 크게 여러분들 속에 각인시키고 또 믿음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장받은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유예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들고 내가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움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연장받았다고 하는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